네, 오늘은 보게 하신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친선 평가전이 축구 대표 친선 평가전이 많은데요. 벤투 감독이 3월까지 이란전의 승리를 거두면서 20경기 무패 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대표에서 아마 최다승을 이제 기록한 결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는 EPL 리그에서 우리나라 그 손흥민 선수가 뭘 했죠? 기도하고 말씀만 보시느라 세상의 뉴스에는 관심이 없으신데 EPL 리그에서 이제 득점왕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나라 아시아에서도 다시 오기가 어려운 그런 정도로 힘든 그런 결과를 낸 겁니다. 손흥민이 이제 경기에서 득점왕을 내면서 사람들은 이제 우리 나라 16강에 가는 것은 어림없겠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1월 카타르전을 앞두고 최근에 계속 친선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브라질과의 친선 경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나 제가 대신 봤거든요. 5대1 대패를 당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랑 이제 경기에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랑 실력이 동등한 팀이랑 때로는 우리보다 약한 팀과의 그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뒀었는데 세계 최강 팀과의 경기에서 우리의 약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무엇인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이 드러난 것이 우리나라에게는 유익일까요? 무익일까요? 히딩크는 월드컵을 앞두고 별명이 뭐였냐면 5대0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 세계 유럽과의 그 강팀과의 경기에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히딩크 감독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 연약함이 무엇인지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을 때 4강까지 가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패 행진을 가고 있는 척, 괜찮은 척, 신앙을 빠르게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빨리 브라질과 부딪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방향대로 가고 있었던 사울처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왕 되려고 했었던 모습들이 빨리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십자가 앞에 깨지는 것,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께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낙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서는 강력한 그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요, 감옥에 가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가 있냐면 이 갈릴리랑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결혼을 했는데 이 분봉왕이 결혼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냐면 자기 동생의 아내랑 이 헤로디아랑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저로 말하면 제수 씨랑 결혼을 다시 하게 된 거야. 그것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이 죄에 대해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분봉왕의 타락함에 대해서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지적하다가 결국 어디 가게 되냐면 감옥에 가게 된 거야.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예수님은 이 갈릴리의 주변에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감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누군가를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죄를 지적해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누가 전해주냐면요, 요한복음 7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그가 누굴까요? 세례 요한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누가요? 제자들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따르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줬던 거야.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려줬어요. 저는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알려주는가? 복음이 무엇인가? 복에 대한 개념을 잘 알려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즘 우리가 세길교회에서 매일 성경 계속 큐티하고 있잖아요.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서 골리앗이 앞서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투에 다윗보다 먼저 참여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고, 다윗보다 먼저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다윗의 친형, 이 맏형 엘리압이 먼저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참여한 사람이 다윗이 오늘 아버지 이새가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락 갖다 주는데 사울이 먼저 전쟁에 참여했던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민이라. 먼저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넌 소년이야. 넌 어려. 넌 교회 얼마 다닌 지 별로 되지도 않았잖아. 그리고 골리앗은 용사야. 네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 라고 뭐라고 말하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전쟁에 먼저 참여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먼저 다닌 사람들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생명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교회를 먼저 다닌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부정적으로 너 소년이야. 그리고 너랑 싸우는 그 스파링 상대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갑옷 입고 있어. 키가 3m가 넘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사울왕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엘리압은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 여기 왜 왔어? 오늘도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여기 왜 왔어? 양들 누구에게 맡겼어? 너 왜 이렇게 교만해? 너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 너 왜 전쟁 구경하러 왔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야. 이걸 누가 하냐면 전쟁에 먼저 참여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시험 들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막 깨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깨지기보다 누구 때문에 깨지게 될 때가 많냐면 나보다 전쟁에 앞서서 참여한 사람들, 교회를 나보다 먼저 앞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걸림돌이 되고 믿음이 깨어질 때가 많은 거야. 그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믿음이 싹 트여야 될 사람들에게 누가 걸림돌이 될 수 있냐면 나의 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야. 나의 생각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나의 행동이 이 다음 세대들에게 누가 걸림돌이 되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쟁에 먼저 참여한 사람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감옥은 얼마나 외로울까요? 감옥은 얼마나 쓸쓸할까요? 그럼 감옥 밖에서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감옥 안에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잘 전해줘야 돼요.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전해줘야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어떤 말을 전해줬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며. 지금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요한의 믿음이 깊어지나요? 아니면 지금 요한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나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줬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나는 당신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볼 때 막 비둘기가 내려오고 막 성령의 임재가 내려오는 그 장면을 세례 요한은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죠? 제자들을 예수님께 2명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아요?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의 전해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은 막 믿음이 흔들린 거야.
세례 요한은 신앙이 막 흔들린 거야. 시험 든 거야. 밖에서 아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병든 사람 고쳐주고 있어요. 밤새도록 금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이 베드로를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매국노인 레위를요 부르시고 그 레위랑 뭐 하고 계시냐면요, 같이 밥 먹고 계세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고 계세요. 로마의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요 고쳐주고 계세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막 이제 화가 너무나도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나는 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뭐라고? 로마의 하수인인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줬다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막 속이 터진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광야에서 외쳤나? 내가 이러려고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했나? 내가 이러려고 광야에서 예수님께 세례 줬나?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보다 나는 잊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나?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있잖아요. 이 감옥에서 위생시설도 좋지 않고 춥고 배고프고, 그때 믿음의 실제가 드러난 거야.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죠?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여러분, 이 메시지는 진짜 강력한 메시지예요. 만약에 세계교회에서 우리 성도님의 삶을 보고 들어올 때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야. 일주일간의 삶이 이런데 이 열매가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너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뭐였냐면요, 공의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과 7장에서 나타난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죠? 사랑의 예수님. 레위인 이들도,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은 이들도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안식일에 배고픈 이 굶주린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은혜의 예수님인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공의를 선포하고, 이 로마 감옥에 나를 갇히게 했었던 이 로마를 때려 부셔버리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을 아마 세례 요한은 기대했을 거야. 우리도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있거든요. 근데 감옥이라는 순간을 지나갈 때, 그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야.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보통 때는 안 드러나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러나 감옥이라는 실제를 부딪힐 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실제 드러내신 하나님이 불일치가 드러나는, 그때 이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야. 제자 2명 보내서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예수님 맞아요? 진짜 메시아 맞아요?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막 소리치면서 이야기했을 거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세례 요한처럼 이 시험이 든, 너무나도 하나님께 화가 나고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서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막 매우 싫어하고 성냈어.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매우 싫어하고, 이 싫어하고 성내는 게 다른 사람에게 싫어하고 성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고요,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께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거야. 이 싫어하다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요, 갈기갈기 찢다라는 단어야.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께 화가 나면요, 이 마음을 막 갈기갈기 막 찢어버리고 싶어요. 그토록 하나님께 화가 난 거야. 왜 이렇게 화가 났냐면 요나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요나를 어디로 보내셨냐면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니느웨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나가 불순종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가서 뭐라고 했냐면, 니느웨 너희 40일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가 너무 싫었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점령할 때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혼혈 정책을 펼쳤어요. 우리의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때문에 멸망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혼혈, 피가 섞이는 일들이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통해서 일어난 거야. 우리도 이렇게 요나처럼 싫어하는 니느웨가 있거든요. 그래서 니느웨를 향해서 막 선포한 거예요. 이 아수르, 니느웨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선포했어요. 근데 니느웨가 회개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뜻을 어떻게 하셨죠? 내가 생각하는 그 니느웨 무너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너무나도 싫어하고 너무나도 증오하는 그 니느웨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지 않고 오히려 니느웨가 더 잘 나가 보여요. 니느웨가 오히려 더 잘 돼 보여요. 그때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나서 4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야. 나 그런 하나님 싫어요.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나 그런 하나님 싫어요. 죄악된 자들, 이런 니느웨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 좋지. 나를 괴롭히는 자들, 그런 아수르는 멸망시켜야지. 이 세리들은 그냥 멸망시켜야지.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 저 너무나도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화가 나는 이유가 그거야.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전통 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 놨어 이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 내게 보여질 때 우린 요나처럼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야.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 세례 요한처럼 감옥 실존에 들어갈 때 드러납니다. 보통 때는 안 드러나다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 이 감옥에 들여보내시려고 이러려고 나 예수 믿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나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려고 이러려고 하나님 나 광야로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 보면은요 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악인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은혜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 저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 싫어요. 우리 세길교회에 이제 전도지가 걷기 시작하다는 전도지인데요. 제가 새벽에 이 요나를 묵상하다가 이 전도지에 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믿고 싶은 하나님은 아수르를 무너뜨리셔야 하는 분이신데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자신이 자라온 환경, 문화 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테두리 안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만든 테두리의 선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만든 테두리의 선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테두리가 더 굳어져 가는 것 같아요.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오히려 겸손하게 나의 테두리를 그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에게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보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더 굳어져 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으세요. 이스라엘은 이런 놀이가 있었어요. 어떤 놀이가 있었냐면 역할 놀이가 있었거든요. 저도 집에 가면 양복 입어놓고서는 나 목사래요. 이제 보건기 목사니까 아빠를 따라한다고 하면서 집에서 막 쥐야 막 소리치고, 그리고 또 엄마를 따라하고 한다면서 엄마를 따라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방언 기도 막 이게 집에서 막 따라해요. 이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본 게 이제 어른들이 하는 역할을 본 거니까요. 어떤 놀이를 이스라엘 어린이들은 따라하냐면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를 따라했어요. 누가복음 7장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아. 이제 이 아이들이 어른들이 결혼식을 할 때, 장례식을 할 때 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거예요. 어떤 놀이 하냐면 피리를 막 부는 거예요. 이거 피리를 언제 불까요?
장례식 때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례식 갔을 때 하모니카 가지고 서로 막 불어보세요. 큰일 나요. 언제 부냐면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 때 부는 거예요. 언제 곡할까요? 장례식 때죠. 그 곡을 하면은 뭐 해야 되냐면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비유적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피리를 불면 막 춤을 추는데 너희들은 피리를 부는데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야 되는 순간에는 울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활동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요 침묵이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 외면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곡해야 되는 순간이니까 곡하면서 울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해달라고 울고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낙대 토로를 했고 이 왕궁에서 귀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굶주리면서 회개했는데 그때는 뭐 하지 않죠? 울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는 그때는 곡해야 되는 순간인가요? 피리를 부는 순간인가요? 피리를 부는 순간이에요. 그럼 그 피리를 부는 순간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뭐 해야 되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는 순간에는 춤춰야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울어야 될 때는 울지 않고 울어야 되는 순간에는 자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그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축제가 되어야 되고 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나그네, 고아, 가부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는 뭐 하고 있냐면 그때는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공의의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적용하냐면요. 다른 사람들에게만 공의의 하나님을 적용하는 것 같아요. 너는 죄를 지었어. 너는 정죄해야 돼. 너는 심판당해야 돼. 너는 깨 부셔져 버려야 돼. 그리고 나를 향해서 적용할 때는 공의의 하나님인가요? 은혜의 하나님인가요? 나를 향해서는 다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아, 난 연약해서 그래. 나는 실수해. 나는 약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지.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런 감옥에 있을 때요. 뭐 하기가 참 쉬울 때냐면요. 누가복음 7장 23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감옥의 순간에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참 실족하기 쉬울 때.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도요. 참 실족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교회는 이런 교회일 거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그 교회 안에서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세계교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대했었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를 기대했을 때도 아 목회자는 저래야지 하는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다른 모습도 교회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있죠. 아마 세계교회도 저도 여러분도 다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딱 실족하기 쉬운 상황이구나 그걸 아셨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거를 배려하지 않으셨고 세례 요한의 마음을 모르셨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혼내셨을 거예요.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는 믿음이야? 너 감옥에서 그것도 못 지켜? 너 그것도 못 기다려? 라고 막 혼내셨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얼마나 지금 실족하기 쉬운 상황이겠어요. 세례 요한 막 따라다녔는데. 근데 이 실족할 것 같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데리고요. 예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요. 누가복음 7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리는 자를 많이 보게 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실족할 것 같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데리고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셨냐면요, 은혜의 장면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누가복음 7장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62장이에요. 이사야서에서는 다가올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유대인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았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너무나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제자들을 데리고요,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은혜의 장면으로 이끌고 간 거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맹인이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생명의 역사의 그 장면을 보게 한 거야. 여러분, 믿음이 실족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논쟁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을 이끌고요, 이 사랑의 장면으로, 생명의 장면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장면으로 이끌고 가야 돼요.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5대1로 졌잖아요. 너 이렇게 약해, 너 이렇게 부족해, 그 실체만 드러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드러날 때요, 사람들은요 더 숨고 싶어요. 그 실체가 드러날 때, 그때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야 되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의 실체가 드러날 때, 그때 뭐를 바라봐야 될 시간이냐면요,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연약함의 실체가 드러날 때 여러분의 그 실체만 묵상해 보세요. 우린 부끄러워서 또 숨을 거예요. 부끄러움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여러분 논쟁해 보세요. 그 논쟁으로 해결이 되는가? 그때 이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상처가 있는 사람들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논쟁하기보다는 묵묵히 사랑의 현장으로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사랑이신 여러분들이 논쟁하기보다 안아주십시오. 사랑이신 여러분들이 논쟁하기보다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손을 붙들어 주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을 자녀들에게 드러내기만 하고 지적만 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민낯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줘야 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넘겨주실까요? 어제 우리 세계교회 15명의 아이들이 여기 교회에 왔어요. 아이들이 와서 막 그 선생님들과 우리 지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쿠키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이때 참 저도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저도 세례 요한처럼, 저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 들고 믿음이 깨질 것 같고 실족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사명의 자리로 나가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보세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논쟁하지 않으시고, 봐라, 이 장면들을 봐라. 이 어린아이들이 사랑을 먹고 자라날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봐라. 우리 세계교회가 세례 요한처럼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 민낯이 다 드러낼 때입니다. 그때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더 드러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광야를 지나며 찬양할 텐데요, 광야를 지나며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세례 요한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믿음 생활했는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예수님 아시잖아요. 근데 왜 정작 나의 삶은 광야일까요? 왜 나를 이렇게 고독한 광야로 드러내셨어요?
왜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 광야에 서 있을 때 그 시간 어떤 시간이냐면,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믿음이 흔들리고 실족할 것 같은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참 너무나도 힘들고 견디기 힘들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을 더 바라봅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테두리를 여러분 허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더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깨어지고, 하나님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를 이 광야로 이끄신 그 넓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러,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는. 우리 시작 기도합시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이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 따라 나왔는데 정작 내 삶은 굶주리고 배고프고 애굽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먹을 수 없고 고요하고 고독하고 이 깊은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때로는 누구에게 정말 실망스럽냐면 이 요나처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 싫어서 저 안 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이 감옥의 순간에 여러분의 민낯이 드러날 때, 이제 그때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바라볼 때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평생 이 세례 요한 따라다녔는데, 내가 따라다녔던 스승은 감옥에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고 화가 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논쟁하기보다 이 은혜의 장면으로, 생명의 장면으로 이끌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과 논쟁하기보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이제 바라볼 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앉은 자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내 테두리가 이 광야에서 산산조각이 나게 되고 주님이 더 드러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진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동선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시간 그 주님의 광야 앞에 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굳어져 있었던 이 테두리가 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 시간 우리가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 때문에, 나의 자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내가 왕되어서 좌지우지하려고 했었던 그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십자가 빼내려 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지나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너무나도 서운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들을 이끌고 생명으로 이끌고 가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 나라의 역사의 장면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주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볼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자아가 산산조각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테두리가 희미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나의 것을 내어놓고 아버지는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내 믿음의 실제가 드러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위대하신 그 주님을 더 바라볼 때일 줄 믿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더 바라볼 때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고 어떻게 열려가고 있는지 그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다시 돌아가서 실족할 것 같은 그 세례 요한을 다시 믿음의 깊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